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죠? 다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반응이며 세 번째로 어떤 주술적인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 가운데 만남 가운데 생겨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초월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 아닌 말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어떤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특별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초월이 아닌 계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설득하고 늘 만나주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26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라면 오늘부터 할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이 있으실까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시는 분은 쓰세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나중에 봉사하실 분이 좀 들어오고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이제 자막으로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봉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까? 근데 10절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계획에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8절과 9절의 이야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8절에 믿음으로 강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그의 믿음이다. 이미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올바른 믿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그 집안 상황이나 자라온 상황을 보면 그는 이방 신,
그 우상을 만드는 집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올바른 믿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없었고 그는 믿음이 아니라 주술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한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26쪽 중반부 밑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사건은요,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을 우리가 구별해서 대비해서 좀 보아야 되는데요.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묘사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존재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26쪽 밑에 보면 사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갔다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올바른 믿음에 의거해서 대비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라고 제가 교재에 썼습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당시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27쪽 맨 위에 빨간 글씨로 된 것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을 불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 그 당시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행위보다 우선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잘 이해가 100% 되진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2번, 하나님도 그럼 믿음이 있으신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신학적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데 세상적 고민이 아니라 신학적인 고민,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올바른 기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기도는 뭐냐면 고민입니다. 신학적 고민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다. 하나다가 뭐냐면 고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나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계속하는 것. 하나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면서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은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다가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그것은 기도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고민을 늘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민을 얘기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신학적인 고민들,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고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에 대해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신학적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왜 하나님의 믿음인가? 이 신학적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준비되지 못했어요. 믿지도 못했습니다. 올바로 믿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하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빨간 글씨로 제가 27쪽 중반부에 써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에만 믿음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더 큰 믿음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할 때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야기하는 믿음으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다. 이 말은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반응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믿음은 없었지만 반응했죠. 그것 자체가 인간의 믿음입니다. 책임, 결단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부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했지만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는요. 우리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책임이고 아브라함의 전적인 어떤 선택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순종했다. 이 표현 가운데는 아브라함, 즉 우리 인간의 전적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순종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쓰세요. 믿음은 믿음 니꼬르 이퀄하죠. 이퀄 투 믿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 플러스 나의 순종 그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 인지 멈춤하시고 쓰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 플러스 나의 순종. 이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순종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그런 영역이고요. 내가 또 순종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시고 그것이 성경 이야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순종했다. 믿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고민을 해봅시다.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날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떠났어요. 믿음으로, 그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제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근데 12장, 13장, 14장, 15장에 이르기 전까지 읽다 보면 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근을 만나죠. 애굽의 피난을 가서 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룻과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집니다. 룻이 또 이제 잡혀가죠. 가나안 연합군 또 네 왕의 동맹군 사이에 전쟁 때문에 휘말리게 되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룻을 찾아오게 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룻을 이제 롯을 다시 구해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는데 이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알지 못했지만 나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적인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3장, 14장을 거치면서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 두 번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하필이면 두 번 이야기할까?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서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믿음이야.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으로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플러스 인간의 순종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입니다. 그 다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인간의 순종이요. 인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 로마서 1장 7절이라고 나오는 1장 17절입니다. 오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표현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택이고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하심과 우리 인간의 순종 이게 합쳐져야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인간의 순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번.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1절, 26절을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1절에 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맨 마지막 이제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다시 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유는 예수 믿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 2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 과정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5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요. 자, 다시 2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있죠. 그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초점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음에
화목제물 동그라미 치세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 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고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강조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행동 속에 계속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28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그런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가 핵심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29쪽에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또 말미암은 것이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구원의 통로일 뿐이다.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행위,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행위가 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인과 법칙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으니까 얻었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 구원 얻는다. 이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분 자체가 구원이고 믿음은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올바른 믿음도 생긴다는 뜻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9쪽 중반부에 빨간 글씨 초점은 예수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행위, 믿음이라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신학적 고민을 해봅시다. 목사님, 그러면 전도도 할 필요 없네요. 다 그것은 선택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인데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도에 대한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선택의 영역까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도하시면 돼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도 그렇죠. 선이 있습니다. 목사의 선이 있고 장로님의 선이 있고 다 해야 할 그런 각 지체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마세요. 우리의 영역, 나는 그냥 전도하면 돼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실 것, 그것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선물로 받는다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원리, 예수가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전할 뿐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선포하는 행위가 전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1장 2장으로 돌아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인격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관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동차 오늘도 타고 왔는데요. 자동차 앞에서 야 자동차야 문 열어주라. 하루 종일 얘기하면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계시에 설득당하고 계속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데 믿음이란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플러스 인간의 순종이 더해져야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 믿음은 그래서 일방적인 믿음이 아닌 서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9쪽 4번 위에 보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함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 두 가지가 모여서 진정한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이고 인간의 믿음은 순종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모인 쌍방적인 관계가 믿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9쪽 4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믿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자, 다 시간상 다 읽기는 그렇고 9절과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30쪽의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면 보응하여 당장에 멸하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면 사랑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면 당장 멸하고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신학적인 고민이죠.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옆에 쓰세요. 지금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인과가 아닌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인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멸하겠다. 이런 인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를 설명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엇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믿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신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옆에 쓰세요. 신념이 아닌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닌 신뢰입니다. 이런 거 자막에 딱 써주면 좋을 텐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거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 할 수 있는 일들 나누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이것은 쌍방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믿음은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세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 있지만 내가 두 딸에게 잘 못해줘요. 맛있는 것도 잘 못 사주고. 하지만 우리 아빠야. 이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6절에 11절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앞에 출애굽한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나를 미워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실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출애굽해줘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또 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신념이 되고 맙니다. 신뢰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 편안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믿음은 사실에 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신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차원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설득하신다는 뜻입니다.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에 맞춰서 말씀으로 계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자동차에게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신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계속 읽어보세요. 교재도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셔야 그리고 고민해야 이 말씀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신가 이것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간섭하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 이거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 날 사랑하면 좋은 거 줄게.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간섭하고 있어. 관계하고 있고 너의 삶과 관련이 있고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기를 원해.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행위가 아니라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능력의 하나님 자체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신명기를 읽으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걸 이루어 주셔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 내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30쪽의 마지막 쪽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 자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데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에 주는 축복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소용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것을 믿고 저도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주는 부차적인 축복일 뿐이지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술이 되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그 선택에 순종하는 나의 믿음이 올바로 모여 우리 귀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31쪽에서 35쪽까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교재를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또 읽어보시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